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5절로 7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로마는 아브라함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해석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삶의 실천적인 그 해석학, 그것이 우리가 잘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파악하게 되고 본심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요 막막하고 또 그 길은 언제나 나 있는 길이 아니라 순간 바람이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이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 길을 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항상 똑같이 그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할 뿐이죠.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왜 가게 하시는가?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기적적으로 만나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의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알 뿐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또 부분적으로 안다 손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참된 본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날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힘이 들고 겹고 눈물 짓고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왜 낮추셨는가? 나를 줄이게 하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만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만나는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명히
이게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이러한 기적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틀에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운 일이 없어요. 언제나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분명히 피할 수 없고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아들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이 짧은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참된 약속의 씨라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늙었는데 무슨 내게 낙이 있겠는가? 처음에 어쩌면 조소, 비웃음의 모습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 함께 사라의 고백이 이렇게 6절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의심의 웃음까지도 다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숨겨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로부터 나온 씨, 이삭만이 참된 약속의 아들이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먹어가고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가능성 높은 거 선택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만큼은 반드시 이삭만이 되고 하나님이 100세에 주는 아들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상식적인 상황을 분명히 생각하고 확률적인 게임을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좀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용들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25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가운데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얻어지는 것은 그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겁니다. 또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광경의 비유 메시지를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이 말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확대되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요.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웃사랑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는 막연한 그 일을 수행하는 준비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랑하느냐, 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에 요약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경험 가운데 그 상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많이 남을 어떻게 유익하고 내 사명 등을 감당하고 가느냐 하는 일들을 최선 다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